네, 오늘 사도행전 54탄이고요. 제목은 율법 죽이기.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록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그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베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에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지난주 이제 할례 언약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제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계속 이제 전개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가 1탄이었다고 하면 이번 주는 2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편을 들어준 거죠. 근데 사실 편을 들어줬다기보다는 제대로 된 복음을 이제 진리를 이제 전하는 거죠. 진리를 전했더니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편을 들어줬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사건을 들어서 이제 고넬료 사건 때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받았던 일이 일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 일을 들어서 생각해서 기억해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방인들도 은혜를 받더라, 성령을 받더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야고보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등장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 재판, 어떻게 보면 선교 보고지만 재판이나 다름없거든요. 이 재판을 이제 야고보가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등장하는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러니까 사도 그러면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게 있었거든요. 조금 우쭈쭈 해주는 건데 지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 사도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이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보통 이제 지금 이 전개상을 보면 이 야고보가 재판하는 의장 정도 되는 굉장히 좀 신임을 얻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호칭할 때도 베드로라고 호칭하지 않고 시몬이라고 호칭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건방지게 아니라 친한 거예요. 그만큼 나이대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그 옛 이름을 사용할 정도로 야고보의 권위는 현재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위치가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고보가 이제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 그리고 베드로의 주장이 옳다고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 사실 지킬 필요도 없는 거죠. 지킬 필요도 없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야고보가 결론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와 같은 율법으로 이미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할례 같은 어떤 율법을 가지고 매이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걸 율법이 뭐예요? 행위잖아요. 행위. 무엇을 해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거. 요게 다 율법이에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 제가 멘트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다만 은혜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해라 말아라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의 율법에서는 쭉 나오고 신약까지도 나오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은혜다라고 설명하는 게 성경 전체의 팩트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자꾸 율법 안에 갇히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사이다 재판을 하는 거죠. 사이다 재판. 아주 시원한 사이다 재판. 그래서 한마디로 바울과 바나바는 무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 출신들이 계속 주장했었던 할례는 억지 주장임을 결론을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각시키는 거죠. 더 이상 할례 얘기는 안 해도 된다라고 기각을 시켜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그 은혜로만 구원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차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약에 재판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그럼 2차 전도 여행 가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왜? 더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잘 해결이 돼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복음을 아는 성도들은 최소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지금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복음을 좀 안다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말씀을 듣잖아요. 좀 복음적인 목사님들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듣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있어요. 야고보가 있고요. 복음적인 설교를 한다고요. 재판도 얼마나 깔끔하게 잘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왜 아직도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거냐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가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일주일에 한 번이지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였겠어요? 거의 매일 모이다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안에 있기를 인간들은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없을까요? 네. 여전히 지금도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서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율법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아무리 복음적인 설교를 해도 못 빠져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해라 말아라를 좋아해요. 목사님이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거 결정해 주는 걸 좋아해. 네. 이게 뭐냐면 이 자체가 뼛속까지 우리는 율법 안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거를 누가 좀 결정해 주길 원하는 거야.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 좀 결정해 주기를 원해. 코로나19인데 교회를 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담임 목사가 좀 결정해 주면 좋겠어. 근데 결정을 안 해줘,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근데 뭐예요? 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율법이고요. 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율법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오라 그래서 오신 분 없잖아요.
제가 오지 말라 그래서 안 오신 분도 여기 없어요. 다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서 안 오신 거고. 파주시에서 전화가 계속 와요. 031-940에 땡땡땡땡으로 계속 전화와. 가정예배 드리라고. 저한테만 왔겠어요? 모든 교회 목사들한테 다 전화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라는 곳은 그냥 여가 생활하는 곳. 모여도 그만, 안 모여도 그만. 그러니까 당연히 전화하는 거죠. 웬만하면 종교 생활은 자제해 달라고. 그분들이 틀린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안 모이게 해야 되는 게 지금의 현실에 맞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세상도 사실은 해라 말아라 율법을 들고 접근하는 거예요. 야, 코로나19인데 모이지 마 라고 접근하는 게 이게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은혜로 버티는 거죠. 아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예배를 드려라 마라. 네가 왜 결정을 해?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고 내가 장소는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집에서 드리는 거고 교회 가서 드리고 싶으면 내가 교회에서 드리는 거야. 물론 그분들은 전혀 이해 못합니다. 여가 생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든 사회든 관리를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은혜는 싫어. 은혜는 싫어. 말로는 여기 계신 분 은혜 좋다고 막 그러지만 율법을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매일매일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은혜보다는 율법을 통한 행위로 오히려 그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로 그런 율법주의적 사고와 사상을 계속 부셔나가셔야 돼요. 부셔나가셔야 돼요. 은혜하고 율법의 차이가 뭐죠? 율법은 교회에 가느냐 마느냐를 정해주는 게 율법이고 은혜는 어떤 선택이든 소용없다예요. 어떤 선택이든 의미 없다. 교회를 가는 것도 의미 없고 안 가는 것도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이 싸움이 어쩔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을 율법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가득한 율법주의적 사상과 싸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만교회 같은 경우도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것이 11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성수예요. 두 가지로 굉장히 많은, 다른 거는 별로 없어요. 그 두 가지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11조나 주일 성수 이제 강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율법주의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끼리는 우리 목사님이 11조 강요 안 해. 주일 성수도 강요 안 해. 율법주의 아니야. 근데 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향성으로 가면 그것도 율법주의 되는 거예요. 11조를 하지 마라. 주일 성수 하지 마라. 이것도 뭐예요? 하지 말라는 그 자체가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조금 어려운 설교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뼛속까지 율법을 지향하더라는 거죠. 화들짝 놀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이 안에 여전히 뭔가를 결정해 주길 바라요. 내가 결정하기 싫으니까 당신이 결정해 주세요.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래요. 선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은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하여튼간 뭔가를 정해주면 그냥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를 설명하기가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은혜를 설명하기가. 그래서 사실은 수위가 좀 높지만 이렇게 설교하면 수위가 높지만 막 사세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일까요? 라고 했을 때 FM적인 대답은 뭐냐면 그냥 네 마음대로 사세요. 막 사세요. 왜? 율법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은혜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한 시간 반씩 막 이렇게 매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중심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막 사세요.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지식으로 배워도 복음적인 설교를 하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본인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이런 설교가 되더라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본인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사실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세요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해도 나에게는 구원이 없고 무엇을 하더라도 다 죄만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막 살라는 얘기를 종종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지식으로 아무리 말해봐야 사람들은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삶의 현장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후에 이제 메시지를 전할 건데 여호와의 밤이란 제목이에요. 여호와의 밤. 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밤에 일하세요. 낮에 일하시면 좋은데 하나님 밤에 일하세요. 세상의 창조도 처음부터 빛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도 어둠부터 시작해요. 어둠부터. 그러니까 천지 창조도 흑암과 공허와 어둠에서 시작하는 거지 처음부터 빛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 안에 자기 율법 다 지켰다고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나 율법 못 지켰다고 울고불고 하지도 사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복음, 은혜만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주의든 십자가 앞에서는 전부 무용지물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어떤 율법 지킴 아니면 못 지킴 다 배설물이에요. 십자가 앞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말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인간의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가치 있어요 라고 내세우는 게 뭐냐면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 좋아한 거예요. 율법 613가지 다 지키면서 나를 증명해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증명해낸 거. 너무도 고마운 도구죠.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께 내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는 도구니까 율법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사람들을 뚫고 예배당에 왔어. 이게 뭐예요? 내 가치를 증명해낸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를 사모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나 목숨 걸고 지금 교회 나왔어요. 이런 게 이제 율법의 한 선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를 치장하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율법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은혜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율법 안에 있기를 원해서 자꾸 튕겨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도 튕겨나가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튕겨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죠? 결정적인 이유는 리더자 모세의 부재였어요.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결정해 주던 무엇을 결정해 주던 그 존재가 40일 동안 사라졌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금식하잖아요. 40일 동안 물도 안 먹어요. 모세가.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어요. 누가 봐도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세가 죽은 거예요. 율법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한테 무엇을 결정해주는 율법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또 결정해 줄 수 있는 결정체를 하나 만들고 싶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황금 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 앞에 이분이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이다라고 앞세운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결정해 주는 도구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율법으로 나를 치장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구원 없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장로교 교단이든 뭐 어떤 교단이든 뭐 신천지 같은 뭐 이단이든 할 것도 없이 율법주의는 다 이단입니다. 은혜를 말하지 않고 율법을 강조하는 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통일교 마찬가지고요. 신천지, 뭐 안식일교회, 하나님의 교회 뭘 주장해요? 다 율법 주장해요. 뭔가를 해라, 말아라 이런 거. 은혜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런 이단들은 절대 은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존의 교회들은 어떤가요? 은혜를 가리키지 않고 여전히 거기서도 행위를 가리키면 그 역시도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제 설교에는 적용이 없다고, 적용이 없으니까 뭐 이상하다고 하는데 적용이 있어 버리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수위가 좀 높아요. 적용이 있어 버리면 그 즉시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이단성. 이단이라고 하면 다 이단이 돼 버리니까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종교예요, 그건. 성경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막 사세요 이런 설교를 하는 거죠. 율법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치로 자기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딱 떨어지면 그걸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된다고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11조 바치는 거 내가 바쳐야 돼요. 할례 받는 것도 내가 해야 돼요.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전부 인간 측에서 내놓는 걸 율법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구원은, 이 복음은 인간 측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사실은 진짜 개혁주의예요. 우리 선배들이 일구어 놓았던 진짜 개혁주의가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개혁주의는 뭘 얘기해요?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우리 선배들은, 개혁주의 선배들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개혁주의만 조금만 배워도 이 지경이 안 돼. 근데 지금 다 율법주의로 갔잖아요. 다 뭐 지키라는 게 그렇게 많아. 오라 말아라. 지가 뭔데 예배를 오라 말아라야.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게 뭐예요? 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속담이에요. 인간의 생각에서. 하나님은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요. 구원도 예수님이 다 하셨다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자꾸 보태는 거, 자꾸 도와드리는 거를 우리는 좋게 생각한다는 거죠. 말씀에게 지배당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가 우리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주체 삼아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걸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단하고 이단 아닌 거하고 구분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 없이 뭘 자꾸 하라 그러면 그거 이단인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십자가 은혜도 강조하시고 또 행위도 강조하시는데, 두 가지 다 강조하시는데 이미 모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은혜를 강조하면서 행위도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하려면 행위를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려면 은혜를 강조해야지.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방향성인데 어떻게 두 가지를 다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존재가 참 저는 신기해요. 그 자체가. 제가 섬기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은 매주 설교를 할 때마다 뭘 자꾸 하라고 하신다.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봉사하세요. 뭐 금식하세요. 또 헌금하세요. 기도하세요. 자꾸 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설교에서. 그거 맞는 설교예요? 틀린 설교예요? 그걸 잘못된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음란하지 마세요. 음란하지 마세요. 죄를 버리세요.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사세요. 크리스찬이 지금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우리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악하게 살지 마세요. 라고 설교하는 것.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잘못된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든 후자든 다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는 건 전부 잘못된 거예요. 이단입니다. 네, 이런 설교가 사실 오늘 수위가 높은 설교인데 시즌 4에서는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닌가 합니다. 근데 진짜 복음 설교는 뭐냐면 죄를 버리세요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까지 결론을 내야 돼요. 알겠어요. 저는 죄인이고 저는 쓰레기이고 강아지 같은 존재인데 개 같은을 제가 조금 순화했어요. 강아지 같은 존재인데 그러니까 상에 떨어진 부스락이라도 먹겠습니다예요. 요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서는 예수 믿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지 못하는 설교들은 다 잘못된 설교라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씨가 그 설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문자로 공문으로도 그렇게 보냈다 그래요? 공짜가 어딨냐? 야, 천국 가는데 공짜가 어딨냐? 전도를 못하려면은 벌금이라도 내라. 100만 원씩. 전도 못한 사람은 100만 원씩 내라. 이게 뭐예요? 이거 은혜 아니잖아요. 은혜를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아니고 뭔가를 요구해요, 지금. 이만희 씨가 공짜가 어딨냐? 요구해. 100만 원씩 내라고. 요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이거를 뭐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뭐 11조 떼먹은 도둑놈이다. 하나님 거를 왜 떼어먹냐. 11조는 반드시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 라고 설교를 하는 것하고 공짜가 어딨냐 100만 원씩 내라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장로 권사 받는데 큰 교회 제가 들은 교회는 5천만 원을 내야 된다 그랬대요. 장로 받는데 5천만 원. 직분 받는데. 요거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이단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단입니다. 헌금은 자원에서 내가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지거나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서 내면 그거 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장사라고 하는 거예요. 장사. 어떤 분이 대형교회 이제 오래 다니신 분이 계세요. 안수 집사님인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장로를 못 받는다고. 이게 이만희 씨가 100만 원씩 내라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코로나19로 기부금을 120억씩 헌금을 그냥 현금을 내놓더라고요. 신천지에서 120억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신천지에서 그 120억을 어떤 식으로 모으냐면 대학생인데 등록금을 엄마한테 받아서 등록을 안 하고 그거를 교회에다 헌금하고 자기는 학교 안 다니고 알바해.
그래서 들통나면 가출하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 120억을 기부를 하는 거예요.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안 받는 거예요. 사회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받고 있잖아요, 다시. 그 사랑의 열매인가? 거기서 우리는 그렇게 더러운 돈 받고 싶지 않다고 다시 받고 시켰어요. 그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신천지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뼛속 깊은 뼈가 있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누가 누굴 욕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권사 장로 받을 때 뭐 손님들 모시고 하면 뭐 기념품도 드리고 뭐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하니까 어느 정도의 돈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거는 장사라는 거죠.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지 어떤 타이틀이나 어떤 내가 뭐 급이 높아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직분은 안 받으셔도 돼요. 한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5만 개? 전 5만 개인 줄 알았더니 최근에는 6만 개라고 통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아요. 편의점보다 많아요. 제가 교회를 직접 해보니까 장사하기 너무 편해. 오늘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어차피 이거 뭐 제가 다 까발려야지. 교회가요, 원자재가 안 들어가요. 이게 장사라고 치면, 이해되시죠? 장사라고 치면 공장을 뭘 가동을 하더라도 원자재 들어가죠. 인건비 들어가죠. 또 들어갈 게 많아. 식당을 하나 하더라도 고기 떼와야 되죠. 뭐 야채 떼와야 되죠. 그 다음에 식당 알바 써야죠. 인건비고 자재비고 많이 들어가. 학원도 여러분, 학원도 막 몇천 명씩 때려놓고 강의 못해요. 학원 몇천 명을 때려놓고 어떻게 강의를 해요? 소수의 인원만 놓고 할 수 있는 게 학원이에요. 그래서 학원도 강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그리고 무슨 뭐 전공의를 다 심어야 되니까 강사비가 꽤 많이 들어가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것도 국가에서 아예 1인당 교사 1인당 몇 명 딱 제한을 딱 뒀어요. 더 이상은 원화를 받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와, 교회는 이거는 10,000명 놓고 막 설교해. 학생 제한이 없어. 인건비? 목사가 목사들 몇 명에서 막 10,000명씩 막 관리하니까 원가 비교 불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원가 비교 불가. 막 몇천 명씩 때려놓고 설교하니까, 강의를 하니까. 음향 장비요. 이런 뭐 건반이나 이런 음향 장비 한 번 사면 최소한 10년 이상 써요. 관리만 잘하면 20년도 써요. 저 뒤에 온풍기가 아마 20년이 넘었을 거예요. 관리만 잘하면 이게 보통 학원 이 물건하고 달라서 교회 물건은 성물이라 그래서 아무나 못 만지잖아요, 또. 그래서 한 번 사다 놓으면 이게 닳고 닳 때까지 쓸 수가 있어. 원자재 초기, 하여튼 장사하는 데는 끝장이야. 교인 50명만 어떻게 해서든 모으잖아요. 그 웬만한 기업 과장급이에요. 월급 다 나오죠. 뭐 사택 제공해 주죠. 뭐 활동비 주죠. 뭐 기름값 주죠. 각종 수당 막 주죠. 뭐 애가 유학 간다 그러면 유학비도 주죠. 무리하게 건축을 하는 거예요. 돈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냥. 건축을 해야 돈을 내거든요. 무리하게 끌어모아서 은행빚을 좀 지더라도 무조건 짓는 거야. 그러다 부도나면 어떻게 해요? 팔아야죠. 부도나면 팔면 돼요. 부도나면 팔어. 그래서 은행빚 갚고 남는 거 갖고 튀면 돼. 사람들한테는 부도났으니까 이제 교회 접는다. 그럼 교인들이 와서 내가 헌금한 건 주세요. 이럴 교인이 있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부도 나도 그게 끝이야. 다른 교회 가면 돼. 근데 목사는 남는 곳 챙겨서 다른 데 가서 또 개척해. 이런 식으로 하는 인간을 제가 몇 명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거 할만해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고 들으시는 거죠? 통편집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도 할만한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보다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게 이제 목사들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열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아닌 것들이 더 많아요, 사실. 물론 이제 30명 모으면 보통 이제 자립되잖아요, 교회가. 근데 이 30명을 못 모아가지고 오늘 죽네, 내일 죽네. 이런 목사님들이 많아서 문제지. 이게 사업으로 치면, 장사라면 한번 도전해 볼만 해요. 이제 체인 사업, 가맹점 사업도 제가 약간 손을 대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성공 확률이 사실은 어떤 프랜차이즈를 할 때 성공 확률이 다 있잖아요. 어떤 큰 회사는 성공 확률이 좀 높고, 이름도 없는 거 하면은 망하죠. 그렇다고 프랜차이즈를 안 끼고 내가 내 능력으로 하겠다 그러면 대부분 망해요. 그래서 좀 이름 있는 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이 들죠. 그런 거 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SPC 그룹 그 인테리어 하는 그 업체에 하도급 하는 업체에 제가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인테리어 비가요. 이게 거품이 이게 장난 아닙니다. 그 SPC 그룹이 어디냐면 이제 파리바게트, 파리크라상, 던킨 도넛, 베스킨 라빈스, 파스구찌, 요게 다 같은 회사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요게 다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간판, 실내 인테리어 간판 같은 거를 이제 제작하고 납품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AS까지 다 전국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굉장히 거품입니다.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거? 파리바게트 제과점을 하나 오픈하려면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어떤 지역하고 평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한 2억에서 3억은 있어야 파리바게트 제과점을 오픈을 해요. 한 2억이나 3억. 예를 들어서 뭐 한 30평 하려 그래도 그 정도는 돈이 들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교회를 하는 거는 10분의 1이면 돼요. 예? 저 여기 들어올 때 2천만 원 가지고 떡을 쳤어요. 그러니까 쉽게 뛰어드는 거예요, 교회를. 예. 교회는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예. 우리나라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약간의 쇼맨십만 있고 신학교 가서 공부 좀 하면 어차피 성경 잘 몰라도 성공한 목사들 설교 카피해서 하면 돼요. 그냥 주저리 하면 돼요. 제가 20대 때 신학교 다닐 때 그 설교 CD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전도사들, 목사들끼리 이렇게 하나씩 다 갖고 있어, 이 인간들은. 설교 CD가 뭐냐면 그거를 딱 집어넣어서 보면 진짜 옛날에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전 안 했을 때니까 그 프로그램을 딱 깔잖아요. 그러면은 수천 개의 목사님 설교들이 거기 다 있어요. 모아가지고 파는 거야, 그 CD를. 그럼 거기서 아무거나 그냥 제목만 딱 쳐가지고 내가 필요한 설교 딱 카피해가지고 들고 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예, 그대로 설교해도. 그러니까 그게 90년대 초반까지 목사님들이 아마 대부분 그렇게 다, 5만 교회가 대부분 그렇게 다 설교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선배들이 해놓은 거 모아놓은 거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하기 편해요. 여러분 매일 새벽기도 했잖아요. 요새는 안 하는 교회들도 많이 늘지만 매일 새벽기도를 30분 설교를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방을 어떻게 다녀요? 신방 다니는 건 말도 안 돼요. 집에서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서 설교 한 편 하면 빨리 가서 또 내일 새벽에 할 설교 준비해야 돼요. 그거 준비하려면 최소한 저도 한 8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30분짜리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8시간은 걸려야 되고 갔거든요. 근데 보세요. 목사들이 얼마나 시간 많아요. 그 뭐 했다는 거예요? 그 CD 같은 걸로 남의 설교 그냥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설교들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 설교가 다 똑같잖아요. 그 대형교회들, 성공한 대형교회들 스타일로 교회가 다, 오만 교회가 글로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 설교 내용이 다 똑같아. 지금도 저 아는 목사님들 보면 유기땡 목사님이나 김양땡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 세미나 엄청 다녀요. 조그만 교회 목사들이 세미나 다니는 거기. 그거 설교하는 법 배우려고.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의 성장, 교회의 성공. 예, 요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공장 생산직, 그다음에 사무직, 영업직, 웬만한 건 다 해봤어요. 그다음에 장사 쪽으로도 노점상소부터 시작해서 포장마차, 식당, 컴퓨터 가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솔직히 목사가 교회가 투자비가 가장 적게 들었으며 가장 일하기도 편해요. 교회는 상가를 얻더라도요 1층은 필요 없어. 제일 꼭대기층이나 아니면 지하. 임대료가 또 저렴해요. 막 소리 질러야 되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교회 자기 한 10년 했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교인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이 직업 자체가 그냥 힘들다고.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막노동에 나가서 일하는 게 낫지. 내가 설교 준비한다고 고생하고 성도들 비유 맞추고 난 너무 힘들다고. 하루에도 12번도 나는 목사 때려치고 교회 때려치고 싶다고. 그냥 때려치고 나는 차라리 노가다 하는 게 속 편할 거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목사들이 옛날에 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큰일 난다. 이거 오해된다.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차마 제가 이야기는 못했지만 속으로 이 인간이 진짜 노가다를 해본 적은 있을까? 같은 자세로 공장 가면 이게 공장 설비 라인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쭉 움직이면 거기서 똑같은 작업을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한 2시간 하고 10분 쉬고 2시간 반 하고 10분 쉬고 요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공장 가면. 그것도 최저임금밖에 안 주잖아요, 공장은. 제가 해본 직업 중에 목사가 그래도 제일 편해요. 물론 제가 편하다는 거에는 일단은 저는 성도님들 관리를 안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방목이잖아요. 교회를 안 나와도 전화 한 통이 없어. 오거나 말거나. 목사님 이번 주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러세요. 이번 주에는 꼭 갈게요. 그러세요. 그래서 목사가 편한지 몰라도 편하더라고요, 목사 일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실은 힘든 일을 안 해봐서 성도들이 하는 어떤 헌금의 과정, 그 다음에 주일날을 지켜야 한다는 것, 어떤 그런 부담감, 사회생활 하면서 사실 주일날 지키기가 사실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더더욱 예. 상사 눈치도 봐야 되고 특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목사들이 그런 거 몰라요. 예.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해보니까 노가다를 우습게 보는 거야. 그렇다고 제가 노가다를 많이 해본 건 아니에요. 저도 뭐 몇 달 안 해봤는데 처음에 노가다 하러 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시멘트 한 포대가요. 딱 보면 그냥 쌀 20포기? 20포대 그 크기예요. 근데 무게가 2배. 이 시멘트 한 포대가 40kg 나가거든요. 보통 이제 노가다를 가면 아침 일찍 가요. 아침 일찍 가서 현장 가면 한 7시 전이거든요. 그러면 노가다를 가면 이제 아침을 줘요. 그건 좋더라고요. 아침을 줘요. 그러면 가서 현장 가서 일하면 20kg 포대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사실 잘 안 하는데 재수 없어서 걸리잖아요. 그것도 이제 랜덤이라 재수 없어서 걸리면 그 시멘트 몇 개 들었다 놨다 하면 아 이제 끝난 것 같아. 이제 퇴근할 시간 됐을 것 같아. 시간이. 근데 아침 먹으러 가지. 와 씨. 나는 이제 끝나는 줄 알아. 이제 퇴근이구나 싶었는데 아침 먹으러 가지. 그 세상 사는 게 절대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고생도 안 해보고 주둥이만 털다 보니까 목적은 그냥 돈이에요, 돈. 돈 귀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 사기꾼이 왜 그 사기를 못 끊는 줄 아세요? 정직하게 땀 흘려서 먹으면 힘들거든요. 주둥이만 조금 털면 너무 쉬운데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나의 가치가 또 돼버려요. 그래서 그 돈의 가치를 높여서 하나님께 또 인정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한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봐주세요. 또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뭘 해도 둘 다 뭘 해도 이게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은혜보다는 율법 지킴이가 행위가 잘 먹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렇게 성공하는 겁니다. 금전을 요구해도요. 이단들이 금전을 요구해도 사람들은 그게 더 편한 거예요. 왜?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구원을 성취해내면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막 집도 날리고 막 그런 사람 많아요. 집도 날리고 막 가게도 날리고 그런 사람 많아요. 학교도 때려치고 막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라는 안정감. 그 행위에는 인간의 피땀 눈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피땀 눈물로 내가 구입한 이 구원이 나한테 안전하다 말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인간의 심리. 그 인간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것이 이제 잘못된 교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단들이 신천지도 그러잖아요. 성전을 건축할 때 자기가 앉을 자리는 자기 돈으로 사라. 그 이야기 듣고 당연히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앉을 자리니까. 우리 교회 이사 가요? 이사 가요? 이사 가면 여러분 앉을 자리는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1인당 얼마씩? 그럼 뭐예요? 그게 안정감을 주는 거야. 내가 당당하게 내 돈 내고 들어간다. 안정감. 이게 다 율법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거예요. 요걸 죄라고 해요. 요걸 죄라고 한다고요. 근데 은혜는 거저주심이에요. 거저주심. 그 거저주심에 대한 의식 자체가 인간에게는 없어요. 여전히.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서 행위가 아니라 그 율법이 아니라 그 거저주심 은혜를 계속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아셔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배우는 거예요. 뼛속까지 가득한 율법주의가 안 빠져나가요. 율법 죽이기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법을 계속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것이 바른 복음이고 이게 바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그 십자가로 율법 죽이기를 계속 해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여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한 달 동안 헌금 안 하기. 한 달 동안 헌금 안 하기.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힘든데 눈치 보여. 헌금 한 푼도 안 하고 밥 2그릇씩 처먹고 집에 가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 은혜 받으러 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정상. 근데 우리는 뼛속까지 율법이 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 내야 돼. 뭔가 드려야 돼. 그래야지 목사님의 눈치도 안 보고.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아니, 헌금을 1,500개 안 해? 그럼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겠어? 이게 뭐예요? 내 가치를 또 내 스스로 챙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환경이 어려워졌어요. 진짜 1,000원도 헌금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 다 떠나요. 그 교회를 떠난다는 건 뭐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내 가치를 챙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은 은혜를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안 떠나요. 목사가 아무리 눈치를 줘도 안 떠난다고요. 그런 분들은. 이런 어려운 설교가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또 아무도 또 헌금 안 하겠네.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1,000원을 헌금하는 것도 내 자존심에 대한 확인이다. 그런 설교 제가 언제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목사나 재정위원한테 눈치가 보이잖아요. 우리는 뭐 재정위원은 없지만, 근데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은 1,000원을 헌금에 넣고 무명으로 하지 말고 또 당당하게 이름을 써서 1,000원을 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정위원들이 갈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1,000원만 내? 이상한 사람이야. 그 자존심 상황을 견뎌보라고요. 그 자존심 상함을. 그러면 알 거예요. 내가 율법주의로 여전히 살고 있구나. 자존심 상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죠? 다음 주부터 1,000원짜리만 또. 그러셔도 돼요. 그러셔도 되고요.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내 가치 챙기기에 급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그래도 헌금을 이 정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런 거. 물론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 없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보통 결혼식 이제 축의금을 넣을 때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엄청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축하해 줘야지 그리고 이렇게 축의금을 넣는 게 아니라 그 축의금 안에 저의 허세가 들어가요. 나는 이 사람하고 관계가 한 3만 원짜리 관계야. 한 3만 원 넣고 와서 뷔페 먹고 가면 그 이후로 볼 인물이 아니야. 땡이야. 그런데 3만 원만 넣어야 되는데 10만 원을 넣어. 왜 넣는 줄 아세요? 내 가치를 챙기는 거야. 이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 허세라고 그러죠. 허세. 교회 안에서도 이런 허세들을 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아무리 2렙돈에 과부가 2렙돈을 드렸다 아무리 성경에 써져 있어도 여전히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 나하고는 무관한 얘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율법주의를 다 부시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율법으로 또 그거를 해석해내더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자기 과시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나 1,000원 헌금하시는 분이나 1,000만 원을 헌금하시는 분이나 교회에서는 그냥 똑같아요. 동일한 성도일 뿐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그 교회 생활을 만족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만을 얘기해야 돼요. 단돈 1,000원밖에 헌금할 수 없는 분도 환영하고 품어줘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율법으로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실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행위는 어떠한 현상일 뿐이에요. 현상. 결코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행위를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그냥 은혜에 너무 기뻐서 현상으로 발생되는 것이지 본질이 없는 어떤 행위는 교회에서 추구할 필요도 없고 요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함은 은혜만으로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함은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내 안에 내 안에 인간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마치 주인이 먼 나라에 갔는데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5달란트, 2달란트는 주인이 멀리 탕옥에 갔는데도 내 옆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은 먼 나라 가신 분이야. 나하고 관계가 없어. 먼 나라 가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하기. 자기 능력 계산하고요. 아, 나는 이거 할 능력 없는데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죠. 아,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차라리 그냥 땅에 묻자. 여전히 주인이 내 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는 달란트를 10분 발휘하자가 아니고 정반대예요. 달란트를 발휘하지 말아라예요. 근데 교회들은 정반대로 설교하죠. 달란트 비유 가지고 자기 개발하라고 가르쳐요. 자기 달란트를 10분 발휘해라. 아니요. 교회에서는 자기 재능,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배우시는 거예요. 은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봉사하는 자들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이라고요. 은혜로 봉사하는 자들이. 자기 재능을 뽐내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성령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능력을 막 뽐내. 아, 나는 말을 잘하니까, 아, 나는 뭘 해야지. 나는 구역장을 해야지. 뭘 해야지. 요게 뭐예요? 자기 재능을 뽐내는 거잖아요. 요게 성령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능력이 없어.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걸 때 하나님의 군대 뭐예요? 다 능력 없는 자들로 뽑아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막 이 물을 손으로 이렇게 떠먹는 이 눈치나 보는 기드온의 300용사 겁쟁이들 이런 애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쌈 잘하고 그런 애들은 다 집에 가. 달란트 비유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능력 있음을 뽐내라는 게 아니라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요 사람들. 그러니까 능력이 아예 없는 거지, 자기는. 주인만 능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율법주의자들에게 전투적인 자세로 취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 역시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한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복음을 잘 아는데도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율법이 그렇게 편한 겁니다.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말해도 율법의 근성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서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은혜는 지겹다. 그러니까 나가서 율법주의적인 이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뭔가 시스템화해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은 거. 거기 또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는 거죠. 가치를 인정해 주는 곳. 이만희 씨가 사업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업가. 대단한 사업가예요. 뭘 잘할까요? 그 사람이. 사람을 세워주는 걸 잘하는 거예요. 자기 밑에서 자기 일을 잘할 수 있게 돈도 좀 챙겨주고 막 이렇게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저도 관리만 잘했으면 지금 여기 엄청 부흥했을 텐데 저는 이게 뭐 집어주는 게 없어. 맨날 달라고만 하지.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건 다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쪽에서도 복음주의 쪽에서도 은혜를 알지만 결국 율법주의 근성을 버리지 못해서 부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행위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의 판결은 사실 한국 교회에 일침을 가하는 판결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도 아직도 할례와 같은 율법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일 성수나 11조 각종 절기들은 물론이고 예배 순서까지도 율법적인 방법을 가져다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요거 안 하면 막 이단 시비 걸고 막 그래요. 뭐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 시비 걸고요. 그다음에 그 읽는 거 있잖아요. 교동문 그런 거 안 하면 이단 시비 걸고요. 이런 걸 다 율법주의적인 방향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비유들을 전부 윤리나 도덕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율법주의로 신약의 말씀까지도 율법주의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 지키자고 덤벼드는 게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대형교회 목사들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전 들어보셔도 돼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어떤 설교 내용이냐면 음란함을 버려라. 가난한 자를 위해 도와줘라. 건강한 교회가 되어라. 인간의 선악구조를 계속 얘기해요. 뭔가를 지켜내고 아니면 뭘 하라고 자꾸 얘기해요. 설교 수준이 딱 그 수준이에요. 아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은 악하다, 너희들은 음란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음란하다, 악을 악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개입되면 그것들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바이러스 병에 걸리면 목이 붓고 막 열이 나고 막 근육통이 아프고 근육통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근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를 딱 맞으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기침약을 왜 먹어요? 바이러스 제거하는 그 백신을 맞으면 자동적으로 호전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그 결과물을 대해서 자꾸 설교를 들어요. 다 율법주의예요. 다 율법주의.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팩트는 인간은 이미 악하다. 이미 음란하다. 너희들은 이미 병들었다.
너희들은 이미 뭉든 병자다. 이미 부정하다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것도 반복적으로 지겹게.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이제 죄짓지 말고 똑바로 살자 그러면 그거를 못 알아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음란함을 버리고 그다음에 그 나쁜 것들을 버리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 해. 말씀 통해서.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말씀 듣고 다 잘 사는데 그게 목적이라면. 근데 인간은 안 되니까 이미 음란한데 그걸 음란함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이 우리의 힘으로 음란함을 버리고 우리의 힘으로 구제봉사를 하자라고 하면 그거를 이교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이교도. 그것을 복음을 1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여전히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음란함을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까? 인정을 받을까? 종이 될까? 전부 율법이에요. 제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칭찬 많이 받는 대표적인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복음보다는 윤리나 도덕, 음란함 이런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보자고 하는 수준이에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다 그래요.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훌륭한 목사라고 칭찬을 해줘요. 음란함을 버리라고 막 설교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칭찬해줘요. 아, 목사님 대단하다고. 그 다음에 구제하세요, 봉사하세요 막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짱이라고. 요게 바리새인 출신이 아직도 할례 받아야 된다는 주장하고 같은 맥락이라고요. 그런 설교들이.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힘으로 음란함을 버리고 구제하고 봉사하자. 구제 봉사는 신천지도 잘해요. 그렇잖아요. 신천지도 잘해요. 120억을 떡 내놓더라니까요. 120억이 무슨 동네 개 이름도 아니고 현금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이단들도 한다는 거예요. 신천지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우리의 음란함으로 코로나19가 왔습니다. 우리가 음란함을 저질러서.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음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물러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왔습니다. 이 문란한 이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로 에이즈가 왔습니다. 우리 인간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하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빨리 회개하고 음란함을 버립시다. 이런 설교가 율법적인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십자가와 무관한 설교예요. 저 이런 설교하면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더 편해. 설교 준비 안 해도 돼. 얼마나 편해. 근데 전혀 십자가와 무관한 거예요. 왜? 음란함 버리고 코로나 물러가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십자가가 없어요. 이 설교에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닌 거죠. 은혜 설교는 어떤 겁니까? 제가 서론에도 말했지만 이 세상은 이미 인간의 범죄로 가시와 엉겅퀴의 세상이에요. 전부 인간의 범죄로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미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이미 답 없음이에요. 답 없음. 정령 죽으리라. 세상의 판결을 이미 받았어요. 정령 죽으리라. 마치 전문 의사가 진단을 딱 하면서 2020년 3월 8일 11시 선악과로 인간은 사망하셨습니다. 진단이 끝났어요. 정령 죽으리라 진단 끝났어요. 근데 죽었는데 자꾸
우리가 음란을 버리면 하나님이 살 수 있나요? 우리가 구제봉사 많이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이러고 있는 걸 율법주의라고 한다고요. 이 세상은 다 좀비들의 세상이에요. 우리는 사실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코로나19가 왔다. 그래서 신천지도 심판하고 아주 못된 것들 다 죽이려고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럼 보세요. 코로나19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거면 제일 먼저 죽어야 할 인간 누구예요? 나예요, 나. 제일 먼저 코로나 걸려야 될 놈은 나라고요.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근데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냥 현상. 어떤 가정의학과 교수가 인터뷰하는 걸 제가 잠깐 봤는데 독감이 이제 A형 독감, B형 독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A형 독감은 12월에 많이 유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B형 독감은 1월이나 2월에 많이 유행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3월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애들이 개학하고 나면 대거 독감에 걸려서 이렇게 확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그랬대요. 그래서 매년 독감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1년에 한 3,000명에서 5,000명. 독감으로 그냥 이게 코로나 없을 때 그냥 독감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3,000명에서 5,000명. 물론 지금은 방역 시스템을 풀 가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상태가 좀 양호하겠지만 코로나19가 신종이라는 것 말고는 그분 얘기예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신종이라는 것 말고는 그냥 일반적인 독감들하고 비교했을 때 뭐 엄청나게 그렇게 무서운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얘기 아니에요. 그분이 그랬어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학교도 못 보낼 정도로 온 나라가 지금 밥그릇 걱정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IMF 때는 대기업부터 무너졌잖아요. 은행권부터 해가지고 자라라락 무너졌잖아요. 지금은 좀 반대야. 소규모 이게 영세업자들부터 지금 이미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 점점 올라가서 이제 대기업까지 무너뜨리겠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래도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코로나19가 오니까 손소독제를 살 수가 없는 상황.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상황. 뭐 요일제? 뭐 5일장도 아니고 무슨 마스크를 사는데 5일장으로 생년월일 해가지고 사야 된대요. 그것도 2장밖에 안 준대요. 그거라도 써야죠, 뭐 살려면. 그런 안전장치를 찾아가는 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자기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마스크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본질을 이해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막 뭔가를 해서 이 코로나19를 극복해내려는 이 인간의 이 습성을 그대로 하나님께 적용을 한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스크 하나 더 살까? 어떻게 하면 손소독제 하나 더 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가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아, 나 마스크 샀어. 나 여기 공항에서 그 항공기에 뿌리는 이거 샀어.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아직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율법이 좋습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어요.
주어진 날짜에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하고 혹시라도 헌금을 빼먹으면 뭔가 찝찝하고 그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어떤 법의 테두리를 만들어서 성도를 관리하고요. 또 성도들은 그렇게 관리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배에 와야 된다, 오지 말아야 된다를 결정해 주기를 원해요. 전부 율법주의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떠한 결정을 내가 하지 않고 외부에서 정해주기를 늘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다 율법주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도 사실은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도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보니까 50%라고 하더라고요. 50%는 강행하고 50%는 그냥 하고. 근데 대형 교회 위주로는 거의 75%가 문을 닫았대요. 한 10몇 프로만 아직도 계속 버티고 있다고.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다 무너져야 돼요. 은혜 앞에 다 무너져야 돼요. 모여도 죄인, 안 모여도 죄인. 네. 그러니까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에서는 그 언약인 예수가 없이 율법만 가득한 거예요. 그것이 가인의 피땀 눈물의 소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소출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아벨의 제사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라는 언약이 그 양과 기름, 양의 피와 기름의 그 증거의 언약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제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때는 이제 율법이 있기 이전이니까 곡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힘든 거죠. 율법이 있을 때는 곡식으로도 표현하지만 그때는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양을 드렸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물만 받은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하는 그 무언가를 은혜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피의 제사만을 받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계속해서 율법이 무너지고 십자가만 은혜로 남는다는 본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것을 잘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당연하고 신약의 복음까지도 십자가로 이해 못하면 신약도 전부 똑같은 율법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설교가 다 스님들로 돼요. 스님들이 설법하는 걸로 다 가요.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음란하지 마세요. 구제하세요. 봉사하세요. 이게 다 스님들이 하는 설법이거든요. 그런 설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모르면. 다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도 복음 아는 사람들끼리도 주일 성수 할 거야 말 거야 막 이런 거 막 따지잖아요. 네, 지금 코로나19인데 김 집사 갈 거야? 최 집사 갈 거야? 이렇게 서로. 네. 물론 우리 교회는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1조를 매출의 10%를 할 거냐? 소득의 10%를 할 거냐? 세전 월급으로 할 거냐? 세후 월급으로 할 거냐? 이런 거 막 따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쓸데없는 율법주의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미디로 치면 막 밥상 막 차려. 근데 하나님이 이거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십자가로 다 끝났다. 십자가의 은혜로 다 끝났다. 근데 우리는 계속
신약의 성경까지도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서 그거 지키자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지향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되기예요. 이것을 바리새인의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주장했던 오늘 본문의 할례의 주장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가요, 얼마 전에 SNS로 제가 봤거든요. 뉴스에도 나오던데 어마어마하게 칭찬하더라고요. 교회를 30개로 쪼개서 나누어 준대요. 와, 사람들이 아주 칭찬이 잦아요. 목사들도 굉장히 칭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5개는 뭐 교회에서 이렇게 아는 부목사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15명은 외부에서 뭐 청빙을 받거나 뭐 해서 뭐 한대요. 그래서 저도 원서를 내볼까? 네, 농담이고요. 그분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그 30개 교회 쪼갠다고 하니까 탑이 돼버렸어. 가장 훌륭한 목사, 가장 대단한 목사로 탑이 돼버렸어. 저도 예전에는 이제 그분 설교를 몇 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 복음 전하는 분은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런 범주의 목사님들이 전형적인 종교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무소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걸 무소유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교회도 똑같이 그거를 법정 스님이나 뭐 그런 분들이 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나 대형교회 안 만든다, 교회 쪼갠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모순이냐면요, 제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는데 정말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한 4분? 돌아가신 분까지 5분 정도 제가 지금 알거든요. 교회를 쪼개도 줄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쪼개도 줄 사람이 없어. 30개로 쪼갠다는 건 아무나 막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막 주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교회를 예를 들어서 건강상의 문제로 교회를 주만교회를 이제 그만해야 돼, 설교를. 그럼 제가 서류 심사에서 뽑을 수 있을까요? 서류 심사로? 그리고 조금 친하다고? 못 뽑아요. 복음을 모르면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교 나와서 그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설교하면 뻔하거든요. 그러면 율법주의적인 설교할 거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교회로 쪼개서 30개로 쪼갠다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음 없음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결국 복음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안 들리는 사람한테는 안 들려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흉내내기는 할 수 있어요. 흉내내기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365일 십자가 설교만 한다는 건 인간이 학습해서 배워서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 죄를 발견하고 십자가 은혜의 자유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은혜이기 때문에 목사들은 절대 칭찬을 받으면 안 돼요. 칭찬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특정 목사님은 제가 얘기했지만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도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왕이. 겸손의 왕. 겸손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겸손의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편집을 할지 말지 고민되겠는데, 이거.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로 죽어야 되고, 나 없음, 나 가치 없음, 나 한 거 아무것도 없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목사를 칭찬하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네.
칭찬만 해봐. 그냥 1,000원씩만 내라 그럴 거야. 네. 그래서 이 복음은 없음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자유예요. 있음을 겸손인 척 하려면 자꾸 뭔가를 내놓아야 되고 그분도 아마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네. 근데 없음을 인정하면 그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신앙생활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기쁨인 거죠. 기쁨인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자유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